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보혈로 거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은혜만 받고 살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까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뭔가를 아는 사람.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자꾸 들었던 책망이 뭐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떻게 한 것인가?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기느니라. 왜 이런 고백했을까요?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소유한 것이 가장 고상하구나. 그걸 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집안, 대단한 학문,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든. 로마가 최강이었잖아 그때. 시가 말하면 지금 미국이 최강이잖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였다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다 의미 없더라고. 배설물이더라. 배설물은 뭐예요? 밥 먹고 나면 화장실 가서 버리는 거. 똥이라고 말해요. 똥.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통해하는 사람들은 이로써 그들의 선행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서 나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불평하지 어떤 일을 하면서 선을 행하고 그러면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막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이라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제 고난당한 것을 불평한다고 말이지. 그러한 사람들은 명예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비방과 중상모략, 미움이 덜할 것을 염려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선을 행한다.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원통해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겸손과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진짜 대단한 그리스도입니다. 또는 은밀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특별한 종입니다. 위대한 종입니다. 교만. 즉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는 계속 말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면 칭찬받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듯이 칭찬받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비판받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듯이 비판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의 평판이라든가 자기를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하는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다고 말이지.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악청과 비판이라는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것인가? 물론 다 앞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는 것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그 피터 루카만 목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아내인 제니가 5명의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는 거죠. 아이도 낳았다 5명. 그래서 이제 그 존 롤링스라는 형제님이 럭카우만과 같이 했던 그 복음 사역, 1년 했던 복음 전도 그런 사역에 대해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물었거든. 그러니까 피터 럭카우의 말은 거짓말이었어. 아내가 아파서 못 간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존 롤링스라는 형제 말은, 자네 아내는 자네를 버렸네, 그렇지 않은가? 그 말을 하는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빨리 퍼질 수 있냐고 말했지. 그래서 그랬지만 나는 할 수 없어. 지금 내 생활은 난장판이거든. 그러니까 존 롤링스가 이제 어떤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나도 여러 번 써먹었는데, 이런 말이야. 하나님께서 자네를 설교하도록 부르셨는가? 그러네. 하나님께서 자네 아내를 설교하도록 부르셨는가? 아니네. 그렇다면 아내가 그만뒀다고 해서 자네가 그만둘 수 없지 않은가? 근데 그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같이 하게 된 것이라고. 그러다 피터 럭카의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일만 해주고 난 하나님 사역에서 바로 뺄 거야. 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 왜 마틴 루터가 했던 그 말하고 그 이름에 상통한 거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크게 뭐 변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고난들이 생기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그냥 그만둬버린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의 의도에 하나님 잘 아시겠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겪어가지고 낙심이 있을 때 그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만은 아시는 것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결과가 말해주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본문에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그러죠.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10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 7절에 말하죠. 즉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었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해놨는데 육체의 한 가시를 줬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약해지는 거죠. 건강할 때랑 병 들었을 때 완전히 다 다르잖아. 헬스클럽 다니면 건강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병 들면 어때죠? 병 들면 마음도 약해지는, 몸도 약해지지만 마음도 약해져.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느 때? 청년 때 선교사로 많이 가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데리고 다닐 때 그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었어. 청년들이었고. 청년 때 뭐가 있어? 열정들이 있는 거야. 열정들. 에라스무스는 질병에 대한 심한 두려움이 있었어.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그 지방에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안 가버린 거야. 중요한 약속.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 하나님 위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한 사람, 학자지만 워치만이 1920년 17세 되던 해에 주께 헌신해가지고 1924년 21살 되던 해지,
폐병을 얻었거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그 독일 의사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은 몇 주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떤 신문에 부고가 실렸는데 그 독일인 의사의 부고가 실린 거예요. 그 말 한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죽어버린 것이지. 의사가. 암질은 할 수 없는 것이야. 그러면 21살에 이제 폐병에 걸린 그러면 이 워치맨은 어떻게 된 것인가? 몇 주를 못 넘게 죽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폐병을 고쳐주신 것이야. 그가 폐병에 걸렸을 때 사탄의 조롱이 있었거든. 너는 곧 죽게 될 텐데 편하게나 죽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그때 책을 쓰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쪽 책꽂이에 있는 영에 속한 사람 쓰고 있었던 거지. 21살짜리가 저런 책을 쓰고 있었던 거지. 네 형제님은 폐병 앓는 동안에 1927년에 합병증을 같이 앓게 된 게 협심증 아니 심장병을 앓게 된 거지. 하나님은 그의 폐병을 치료해 주셨지만 그의 협심증은 치료해 주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인 1972년까지 45년 동안 워치만이는 심장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이. 그는 자주 통증을 느꼈고 자주 식은땀을 흘렸으며 설교한 동안에도 이 심장병이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강단에 기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지. 그는 언제라도 죽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야.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주님만을 신뢰하는 길. 그 어디에 넣었었던 것이야.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그 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설교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한테 실은 역정 힘든 것이 오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럼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내가 세상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뢰라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믿음 같은 것이야. 이 의자에 우리가 앉아있잖아. 불안하게 앉아있는 사람 있어요? 왜 편안히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지? 이 의자를 신뢰하니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4층에 살고 있지만 왜 여기서 편안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야? 이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은 언젠가는 깨질 때가 있어. 갑자기 무너져 버리잖아. 갑자기 죽잖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강한 빛에 있어 눈이 멀어버렸잖아. 멀었습니다. 네, 멀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보이게 해줬는데 갈라디아 6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가 얼마나 큰 편지를 썼는지 보는도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15절에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바울의 눈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눈이 잘 안 보여. 그것처럼 힘든 것이 어디 있을까? 갑자기 생각해봐. 근데 잘 보이던 눈이 갑자기 실이 상실되어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 나는 고향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경험했었거든. 여름이었는데 전교생이 모여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서 훈화 말씀을 하잖아. 여름인데.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눈이 아무것도 안 깜깜해지더니 푹 쓰러져 버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냥 기운이 잃거니 푹 쓰러져 버려.
한참 있다 이제 깨어났는데. 열사병? 그런 경우도 있고. 그때는 뭐 내가 몸이 약했으니까. 그래서 참 안담한 것이야. 시력이 잃어버렸다 그랬으면 보이지 않지만 고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지. 바울은 약한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약하다고. 성경 구절에 내가 아까 읽어준 그 구절들을 보면 그래 사탄이 사자를 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몸에 가시를 지니고 다니는 거야. 약한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말을 하지. 좀 내 주님의 일을 하려면 건강 문제도 없어야 되고 어떤 금전적인 문제도 없어야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몸으로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힘든데 병든 몸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랬을 때, 야 내가 성경을 완벽하게 알았을 때, 그때 내가 복음도 전하고 구련도 하겠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아. 먼저 헌신하는 거죠. 그렇지. 그런 날 절대 오지 않아. 글을 먼저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주님과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해한 것이지. 그래서 나중에 이해한 그런 부분을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한 주석으로 달아놓은 것이요. 그때는 이 말씀 깨닫지 못하다가 주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도 외식을 행했을 때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라고. 어떤 부분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바울도 우리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뭐라고 했을까요? 8절에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게 달라 주께 강구하였는데 3번이나 주께 어떻게 했다고? 기도했다? 강구했다. 강구란 것이 뭐예요? 딱 두드리면서 친구야 나한테 빵 좀 주게 두드리면서. 그래 친구가 어떻게 네가 친구라는 이유로 준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시끄럽게 하니까 내가 너한테 준다 그 말이야. 그게 강구예요.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죠? 9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됐다고 말.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 괜찮아. 괜찮아. 그 몸을 해도 괜찮아. 그 말은 무엇일까? 너는 그 몸만 나한테 주면 돼.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야.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충만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네가 약해야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야. 네가 육신이 죽어야 내가 드러나는 것이야. 그 말이야. 네가 육신이 펄펄 살아있지?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 너를 통해서. 안 돼. 언제 포기를 잘하지? 건강할 때? 아플 때. 아플 때 포기를 잘하는 거야. 아파 본 사람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어딘가지 아프면 포기 안 해. 많이 아프잖아. 하나님만 찾는 것이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살렸어요. 다시 건강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냐? 돼지 타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엄마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가지고 있어. 나도 마찬가지. 나도 많이 아파봤거든. 그러면서 이제 막 깨닫게 되는 것이지. 아프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여 너희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거든. 성령께서 드러나려면은 육신이 좀 잠을 자고 있어야 되거든. 육이 설치면 안 되는 것이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 중요한 말, 간단하면서 중요한 말씀이거든. 아, 그 사람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는가? 이 말씀이야.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하고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도 없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느니라. 우리는 육신 안에 있거든. 몸의 구속을 안 받았으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니까 아니라고. 육신적으로 진짜로 이 육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만 성령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침례거든. 성령 침례. 이 육신을 학대하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거지. 왜? 이 몸에 이상이 생기잖아. 그럼 주님 성경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귀에 이상이 생기잖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거야. 눈에 이상이 생기잖아. 육신인데 성경을 못 봐요. 입에 나한테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돼?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몸은 소중한 것이라고. 음식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몸을 학대해도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육신적이 돼야 되는 것인가? 아니야. 너무 육신을 위해서도 안 돼. 몸을 위해서. 그러면 기준을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거든. 사도 베드로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고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주님께로 칭찬을 받았는데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넌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죠? 지금 바울은 지금 육신적인, 베드로는 육신적이 되어 있는 것이. 처음에는 영적이었어.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야 하나님 아들이. 순간적으로 육신적이 되는 것이.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들을 생각했다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보기보다는 인간적인 정. 아, 우리 선생님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탁 입성해서 우리가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들을 생각했다고 말이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놔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디모데서 6장 12절에서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 줬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만 줬다고 해서 감사할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영원한 것.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죠? 우리의 영적 입지는 천상의 하나님 보좌 우편이거든. 그래서 거기를 생각하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영원한 걸 붙잡는 것이라고. 아, 우리나라에서 1년에 거의 30만 명가량이 죽는데, 그럼 그것을 통계를 내면 하루에 한 80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나거든. 800명 정도가 하루에 사망을 하는데 왜 나는 살아있지? 나는 왜 그 사망자 명단에 들지 않은 것이야? 심장마비로 1년에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왜 나는 그 심장마비에 그 명단에 들지 않는 것이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 그럼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지. 나는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지? 그곳은 어떤 장소지? 그곳은 뭐가 날 기다리고 있지? 그곳의 생활은 어떨까? 얼만큼 이어지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떨까?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 궁금하니까 해답을 얻고 싶었어. 자, 생각해봐. 내가 오늘 죽는다면 무엇이 나한테 가장 소중할 것인가? 나 죽는다면. 항상 그런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등이 있죠. 아버지, 이 자녀들에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게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야, 사실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에 맞춘 거죠. 자기 뜻을 포기하고. 우리 말로는 그래. 천국, 하늘나라, 그 좋은 거. 그러나 그 좋은 것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지. 나중에 하나님께 욕을 만나가지고 어떤 말을 할 때, 주님 제가 알지 못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우리는 모든 병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병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많은 찬송가를 작사 환희 크로스비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시력을 돌려주신다 해도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편함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고백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라고요? 약한 것들. 약한 것들을 자랑할 사람이 있어? 자기 실수 자랑할 사람이 있냐고. 실패,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남이 알면 안 되는 거, 그걸 자랑할 사람이 있냐고. 자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약한 무엇일까? 작심삼일. 의지가 약한 것. 딱 계획을 세웠는데 추진을 못하는 것이. 그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 책망을 받았죠.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의지가 약한 거예요. 피곤한 제가 그냥 잠이 자다. 의지가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지가 약하는 거예요. 육신한테 쳐버리는 거지. 약한 분별력 잘 속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잘 쓰러지는 거예요.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바울도 감추고 싶은 것이 없겠어? 그 고린도후서 11장을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대단한 사역과 부끄러운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11장에 보시면은 32절부터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당했을 때 받은 그런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거든. 이게 자랑할 만한 것이야. 3번 몽둥이를 맞았으니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살당했고,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부터 위험, 이방들의 위험, 성읍에서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 수고하고 예수님이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고 목마르며 자주 건식하고 춥고 얽혀서느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자기 미래하던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이거 대단한 자랑이거든. 근데 이런 자랑을 한 사람이 32절에 다마스커스에서 아레타 왕의 총독이 나를 잡고자 하여 다마스커스인들의 성읍을 한 수비대로 시켰을 때 내가 광규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따라 내려가 그의 손을 피하느니라. 와, 하나님께서 죽겠습니다.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이 뭘 타고? 비밀리에 광규를 타고 바구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누군가 탁 내려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지. 이게 뭐지? 약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바알에서 450명을 죽였잖아.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어? 죽인다고 그러니까 멀리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 주님,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약한 모습이에요. 그럼 엘리야가 450명 죽을 때는 그럼 자기 힘으로 한 것인가? 아니,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라. 이세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도망갔잖아. 그게 엘리야의 본 모습이에요. 인간의 약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딱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따져보면 믿음이란 뭐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것이고 그 믿음의 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로 자기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끌어가면 어디로 가? 죄 짓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약한 것을 자랑하기를 원치 않니. 실패 자랑하기를 원치 않니. 내가 탁 가서 설교했는데 야, 설교를 두고 그 사람 무릎 꿇기도 하더라. 그럼 자랑하는 거지. 탁 내가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탁 예수님 믿었다고. 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고 나의 뺨을 때려 침뱉고 실패했잖아. 실패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성공한 그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아, 내가 주님 복음 전하는데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힘들고 막 엄청 무서웠어요. 그런 얘기들 잘 안 해. 약한 모습이거든. 아, 제가 용기가 없었거든요. 전도지 않는 주려고 그랬는데 손이 안 내밀어졌어요. 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약한 모습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약한 것들. 왜 기뻐한다고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육신이 죽어야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바울의 약한 것들은 이 병적인 약함을 말해요. 여기에 쓰는 그 단어는 병적인 약함을 말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병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 이사야 예언에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있을 때 그 연약함이. 그래서 이건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병약함을 치유했다. 그래서 병약함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7장 21절은 병약함이라고. 디모데후서 5장 23절에 이 단어를 디모데의 위장병이라고 기록하고. 약한 것들. 병 걸리면 약해지잖아. 그걸 어떻게 했다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0절 봐보세요. 우리가 자꾸 인용하는데 8장 20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을 때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병과 관련된 연약함이에요. 단어가 8장 26절 사람이 병에 걸리면 약해지는 거예요. 생각도 약해지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듣지 않는가? 모든 부분에 약해지는 것이. 심하게 병을 앓은 사람들 있잖아. 나았잖아. 그러면 육신이 엄청 허약해지는 것이. 육신이 약해지잖아. 두려움이 생겨. 여러 가지. 무릎이 아픈 사람들 계단 올라가기 두려운 것이.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이. 도와주는 것. 그래 약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 강할 때는 간절함이 사라져요. 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도 기뻐한다고 그랬지. 여기에 쓰인 단어는 치욕, 비난, 책망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편 69편에서는 주를 비방한 들의 비방이라 이렇게 해요. 주를 비방한 들의 비방. 어떤 유브라사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선생님 그처럼 말씀하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 모욕이야. 아주 안 좋은 것이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욕을 기뻐한다. 나한테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 약할 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들을 주기로 정해 놓은 자같이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경거리죠. 어떤 그럴 때 복음 전에 막 사람들로부터 막 핍박을 받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빙 둘러서 구경하는 것이야. 구경거리.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쓰레기같이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그러지. 야 저런 애들하고 상종하지 마.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사람들이 자존심 세우면 웬 하나님께 나한테 이런 일을. 근데 바울의 자세는 그 반대했단 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한 복이 있느니라. 그 욕이 그 모욕이거든. 베드로는 4장 14절. 또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를 기뻐하였다. 모욕. 사도행전 5장 41절.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똑같은 단어의 영혼.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모욕 견디기 힘들지. 육신을 죽이면 그 모욕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있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궁핍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궁핍이라는 거예요. 필수품만 있는 거예요. 필수품. 고급약품 있죠? 고급약품. 이 약국에 가면 많은 약들 있잖아. 위기 상황을 위해서 고급 약통을 따로 챙겼지. 꼭 필요한 약만 들어가. 그게 궁핍한 거야.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 생활이 얼마나 궁핍하겠어. 그렇잖아? 그런데 기뻐했다고 말이야. 바울은 일행에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손으로 일을 한 거야. 책망 먹는 일. 자비랑 성교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야.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 궁핍 가운데서 입증했다고. 고린도서 6장 4절에 그래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 궁핍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봐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보시면
내가 공평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것이지. 피터러카 목사도 그때 처음에 그 트레일러에서 생활했던 그런 부분들을 자꾸 간증으로 얘기를 하잖아.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아내랑 이혼하고 나서 아무런 먹을 것도 없고 신학 공부했을 때 힘들었었다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 알며 모든 처자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이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것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줬다. 어떤 궁핍할 때는 그걸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풍부할 때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말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4장 13절만 다 이렇게 오래내가지고 저를 좋아하지. 11절 12절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실. 또 4장 19절도 봅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얼마나 하나님 풍요하셔요.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이잖아. 셋째 하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영광하다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여기는 이제 모든 필요가 나와요. 비상 구급약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대. 우리가 필요하다면. 영어 단어도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내가 또 바로 말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뭘 또 기뻐한다고요? 박해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할 때 권대가 강하기 때문이라. 박해. 박세 순교에서 보면 많은 순교사들이 나오잖아요. 만약 바울이 박해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는 무엇을 전했을까? 할례를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으면 된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첫 번째 이유는 할례를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이에요. 나사렛 이단의 두목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은 것이.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한테. 안티오카, 이코님과 루스트라 1차 선교 여행 때 당한 고난이지.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알았거니와. 그때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었었거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박해를 당했을지라도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구해내셨느니라. 잊지 말라는 거야.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냥 박해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구해내신다. 박해를 받아 생명을 잃는다면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 대적하는 대적자들한테는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을 놔두면은 그냥 계속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여버리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죽이면 그가 원하는 대로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이고 안 죽이기 전에 얘가 계속 복음을 전하거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변화시키는 것이.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이게 뭐야? 사탄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원하는 일을, 싫어하는 일을 했을 때, 야, 너 죽일 거야. 그러면 뭐예요? 아니, 안 하겠습니다. 그러거든. 그리스도인들 특이하게, 아니, 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박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박해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이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게 증인이 되라고 그랬거든. 사도행전 봐보세요. 1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숫자로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1장 8절에 그래서 성령께서 2장 1절에 임해가지고 그들이 능력이 사역을 전했거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리돼야 되는데 안 떠나는 것이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박해를 가하는 것이야. 누굴 통해서? 제사장들, 성전 책임자들, 사도계인들 통해. 스스로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을 딱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박해를 통해 뒤집는 거야. 그럼 8장 1절이 되는 거예요. 8장 1절 봐.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찬동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예루살렘에 나오잖아. 사도들 제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4절에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박해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박해를 안 가고 놔두면 어떡해? 걔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더 박해가 가해지면 어떻게 돼요? 더 멀리 가는데 11장 11장 9절에 그러면 11장 9절이 아닌데 12장 9절인가? 아닌데? 11장 19절 20절 19절이네 19절 여기 잘못 썼네. 그때 스데반의 이런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사람이 멀리 페니케와 어디에 지중해 있는 섬이에요. 쿠프로 지중해 있는 섬이에요. 지도에 보면 안티오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다가 어쨌든 흩어지는 거예요. 더 멀리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박해의 양면성을 알 수 있겠죠. 양면성을 알 수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칼과 같아. 한때 하나님의 말씀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울, 그는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되죠. 반대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박했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박해를 받게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기 내에 채우노라. 골로새 1장 24절에 그를 위해서 이제 박해를 받는 사람들, 박했던 사람.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걸 연상의 어떤 부분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 봐야 돼. 그래서 얘기해 주잖아요. 첫 번째 사람 중은 5가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데 5장 5절에 첫 번째 사람 죽음 아담의 죽음 나옵니다. 신약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신약교회 첫 번째 죽음 아나니아 삽비라고 나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계해서 애워지게 만들어준 거죠. 이걸 강의를 한다고 어떤 사람이 알 수 있겠어? 한 번 듣는다고? 성경에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연상해서 애워주는 거예요.
박해, 고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고난, 아픈 거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허락하시는 거죠. 나한테 무엇이 소중하니? 나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할 거예요? 성도가 실족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 믿음의 뿌리가 없으므로 실족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실족한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이나 박해가 다가오면 어떻게 돼? 떠나버리는 거야. 믿음에서. 나중에 데마도, 하나님의 사역에 데마도 실족하게 됐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마련한 저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기를 원했는데 데마는 이 현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지. 사람 편하고 더 좋은 곳을 있으면은 저 위에 가기만 이 땅에 살기를 원하지. 근데 아프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좋은 건 맛있는 거 먹는 집에 있을지라도 계속 그 사람이 이장병이 있고 이빨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어떻게 돼? 그 좋은 것도 쓸모없는 것이야. 통장에 수억 원이 있으면 말 거죠. 수백억이 있으면 말 거죠. 먹지 못난다. 아주 기본적인 건 먹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쇠약해지거든. 돈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 좋은 것도 싫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랬더래야 공경을 기뻐하노니. 마지막으로 여기에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정신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고충을 말하는 거죠.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공경이란 말은 디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단어죠. 압박이거든. 스트레스.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공경을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든지 하나님의 조언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경이 차게 하는 것이야. 정신적 어려움, 괴로움, 환경적인 괴로움, 신체적인 괴로움, 관계에 있어서 괴로움. 그때 그들이 그토록 고난 속에 죽게 부르짖었더니 그 고난이라는 것이 공경이라는 것과 같은 거죠. 시편 107편 4번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07편 6절, 13절, 19절, 28절. 하나 끝나면 또 오는 것이, 하나 끝나면 또 오는 것이, 하나 끝나면 또 오는 것이.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오는 거예요. 파도처럼.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파도를 잘 타야 돼요. 무엇까지 파도를 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고난의 파도를 잘 타야 돼요. 그러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공경이란 괴로움을 주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내가 기뻐하는 1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함에도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서 4장 8절에 그 사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때 사람은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형제들아, 이를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 구했으면 이제 우리가 살리라. 사역자 고난과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랬더니 형제 자매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힘이 나는 거지. 그래, 우리가 한 사역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말을 들을 때 사역의 힘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을 기뻐하노니 너희로 인하여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으리요. 사역자에게 이게 힘이라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우리 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들, 환난, 공경, 박해, 기근, 헐벗은 위험, 칼,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떼어놓을 수 없다는 그 사실만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사랑은 이런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미워서 이런 고난을 준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내가 미워서 이런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서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사랑해서 너는 나를 더 바라봐라. 그럴수록 내가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 나 그걸 허락하는 거야. 왜? 너라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네가 이것을 딛고 서면은 그 괴로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질 것이야. 종교개혁을 이렇게 말했던 루터, 그가 우연히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그는 1515년에 비텐베르크의 신학대학 교수로서 로마서를 강의한 것이 언제까지? 1516년 9월 7일까지.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그 95개 주의 그 항을 비텐베르크의 그 조그만 성당 문에다 붙인 것이라고.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를 강의했다고. 1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루터가 1521년 4월 보름스 회의에 소환되었을 때 그 재판장이 이렇게 물었거든. 박사님은 자신의 책들과 그 책의 내용들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성경적인 믿음을 그대로 고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성경적인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그때 마침 저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듣는 그 가운데서 저는 교황과 공예는 종종 오류가 있고 상호 간에 모순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로 그들을 믿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으므로 나는 그 어느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거슬리게 행동하는 것은 안전한 일도 옳은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 것이죠.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루터를. 왜 그랬을까요? 설교를 다 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 루터도.
10절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루터의 기도가 똑같아요.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 찬송가 413장 드리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